어제 하나님 말씀 한번 정리해서 복습해 봅시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어제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어제 말씀이 영의 힘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힘이 꼭 있다. 그래 그 영혼의 힘을 소유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힘을 더 줄이면 한 단어로 영력이라고 그러죠. 영력,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이에요. 영의 힘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집회를 이때 지금 하는 것도 만약에 영적인 통찰력과 영혼의 힘이 없다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영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힘, 영역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어른이나 또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동반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을 해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도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던 그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참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뒤바뀌어가지고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두 눈이 빼이고 사람 나귀가 돼가지고 짐승이 곡식 맷돌을 갈았는데 맷돌을 끌고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삼손이 나귀 대신에 사람 나귀가 돼가지고 그 맷돌을 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초라한 신세로 정락했던 것 같이 이 성도가 그렇게 영성과 영역이 있어 어느 날 완전히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때때로는 그렇게 영성과 영역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 내면에서 많이 발견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영혼의 힘이 소멸되고 이렇게 초라해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알고 받고 그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신하들이 뭐라고 다윗을 축복하느냐 하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보다도 더 몇 배나 훌륭하게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한다고 하니까 되어지도록 축복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예요.
자기는 이제 한 세대 쓰임받고 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이 잘 돼서 타입보다도 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마음에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어제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받고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되고 마는데 왜 그렇게 영혼의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나서는 지가 조심 안 해가지고 넘어지고 너무 빨리 달리다가 넘어져갖고 손에 흙이 묻고 손바닥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 화가 난 건데 괜히 막 엄마 탓을 하고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내가 힘들고 좀 잘못되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교회를 원망했다가 목회자에게 와서 화풀이를 했다가 막 그래요. 영적인 수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줘야 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짜증을 내면 맞받아치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고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짜증내고 발을 동동거리는 아이를 딱 안아가지고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가자. 그리고 몇 번 따돌거리면 아이가 또 방긋방긋 웃고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저게 왜 또 저게 나오는 거 그러면서 막 말을 같이 섞어가지고 하거나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뒤에서 다른 말을 하면은 상처받아요. 우리는 짐을 져줘야 돼. 그것이 믿음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왕 같은 택한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고 힘들어지면 자꾸 다른 탓을 하죠. 근데 사실은 누구 탓이에요? 만사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 자기 탓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었을 때이고 정반대로 내가 추락해가지고 영혼의 힘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의 의욕과 삶에 대한 깊은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오는 것은 다 누구 탓이냐면 내 자신의 탓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해서 이루어가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연합했었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정도 끝난 것이 거기에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도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만 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딱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싹 식어버려요. 죄책감도 사라지고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한 재미를 느낍니다. 나는 사람들이 술을 배울 때, 술을 처음에 먹을 때
처음부터 술이 맛있다고 막 그렇게 먹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막 술 못 먹는다고 했다가 억지로 막 선배들이 먹이고 또 다른 사람이 권유해가지고 먹는데 먹을 때 보면 전부 다 인상을 팍 쓰고 먹기 싫은 억지로 뭐 비상약 먹듯이 말이죠. 막 그냥 막 인상을 쓰고 싫어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마십니다. 그것도 조금 마시다 내려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맛있어. 맞아요. 술 보면은요, 그렇게 무뚝뚝하고 말도 않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있던 사람이 술 이야기가 나오고 술 먹을 자리에 가고 딱 술이 한 잔 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표정이 확 펴지고 뭐 입에다가 오토바이를 달았는지 막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서부터 지금 뭐까지 돌아가는 정치까지 막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술을 먹어요. 이제 거기에 완전히 맛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이제 죄 짓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 가야지 그러게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과에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고 싶다는 막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계속 발동해서 커가는데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 뭐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 장난처럼 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 보면 처음에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그 어떤 분위기가 잘 통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사소하고 장난같이 시작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도 모르게 커져가는데 크게 이제 눈살은 커집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엄청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욕망이 오늘 우리 아이가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멸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에 이제 죄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가는데 나중에 어느 때냐 목숨을 잃어버리는 때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이고 취미를 붙이고 거기에서 맛을 보고 거기에 재미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내 내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힘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소멸되어서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것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구분할 자리는 구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대에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왕으로서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들 또 그런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의 자리에 자리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다
그런 자리가 재밌는 자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바로 거기에 찾아서 거기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너는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을 내 곁에 딱 두고 취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둥지둥하고 늘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그 생활 수단으로서 요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장사가 그렇게 안 되고 영업이 안 돼가지고 파산대로 맞는다는데 엄청난 영업이 잘 된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TV, 컴퓨터, 전자제품이 막 불티나게 팔렸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있으려니까 뭐 재밌는 것을 이렇게 찾는데 지금 영상 시대니까 너무 화면이 안 좋고 너무 작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큰 걸로 바꾸자. 돈도 많아. 요새 선거바람으로 말이야 여와 야가 다 국민 세금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인데 서로 돈 주겠다고 난립니다. 1인당 얼마씩 준다고 그래요? 50만 원 준대. 우리 배민 권사님 집은 돈 벌었어. 제일 많이 받아. 숫자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서진이 집도 돈 벌었어. 뭔 돈, 전부 다 그 빚이야. 국가의 빚. 반갑지도 않은데 막 지금 선거 바람으로 준다고 하는데 진짜 줄란지 아니면 선거 끝나고 나면 말을 바꾸란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이 TV 같은 이런 전자제품이 요새 참 팔린다잖아요.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TV 보는 거죠. 그 안에서 다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이승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TV, 컴퓨터, 손에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영상 매체들이 우리 눈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우리는 심심하지 않게 조금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자기 편리한 대로 편리한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돈 버는 사람에서 물건만 파나요?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극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영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도록 볼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수를 이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이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에 이끌어서 그걸 볼 수밖에 없도록 온갖 성적 환타지를 탁 주는 자극적 상품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그 안에다가 돈을 주고 깔아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가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은 기도를 안 나오고 거기다가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그런 걸 봐가지고 중독에 걸렸어. 드라마 중독. 어떤 사람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홈쇼핑,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지금 혼자라도 도박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옛날에는 바둑도 이렇게 상대가 있어야 두었는데 지금 혼자도 바둑도 컴퓨터 안에 그래서 바둑 중독, 주식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연쇄사설처럼 하나로 끝나는 게 그 하나가 합병증을 불러오듯이 오늘 또 다른 문제를 복합적으로 만드네. 그래서 이번에 뭐 25살 먹은 어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청년이 컴퓨터 갖고 오래 놀아가지고 그쪽에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거기 와서 돈을 내놓게 만들려고 무슨 뭐 방들을 만들었다잖아요. 뭐 신문에 보니까 뭐 N번방 뭐 어쩌고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본능의 욕망 중에 하나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돈을 막 집어넣는데 별 사람이 다 걸려들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그걸로 인해서 기획하다가 기자와 또 그걸 추적하는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망친 거죠. 2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인데, 아직 청년인데, 인생은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빨간 줄이 올라가가지고, 매스컴에 전 세계에 다 깔아내서 알아요. 걔 이름과 얼굴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이제 다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내 영혼의 힘을 빼앗고 내 영혼의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들을 빼앗고 나로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캐치를 해야 돼.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악과를 깔아놓고 시대마다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아담에게만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 하나 주고는 끝마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 아담의 이 목의 목젖 아담스 애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억젖이 있나요? 우리도 다 선악과 따먹고 이게 목에가 전부 다 걸려갖고 지금 이게요. 아담스 애플이 여기에 있어. 시대마다 사단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의 본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창세기 1장 3장 6절에 눈에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이 선악과가 항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꼭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으로 온 것인데 이것은 다 이제 결국에 가서 우리로 죄 짓게 하여 망가뜨리게 하는 마귀적인 것과 이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라.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 2장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 지나갈 거예요. 한때잖아요. 건강함과 청명함과 젊고 아름다움이 한때야. 한때.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게 아니야. 그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라 다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는 그 유한한 것에 목을 걸고 시간과 정력을 다 거기다 낭비해가지고 인생을 헛되게 허망히 살다가 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욕심을 쫓아서 쫓아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해 사망을 하냐? 사망을 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절대평가를 내리시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그날에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 영혼의 힘을 쇠퇴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망가뜨려가지고 멸망케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사단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우리를 낚아채서 망가뜨리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물고기는 우리처럼 이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낚시꾼이 계속 낚시질을 합니다. 그러면 지 죽을 줄 모르고 그 고기 밑에 지렁이 밑에 자기 목을 확 물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죽일 아주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어 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건드려 봅니다. 탁탁 입으로 주둥이로 그 먹이를 건드려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에 따라서 덜컥 먹이를 물어서 삼켰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목구멍 그 연한 그 살을 확 뚫고 또 가만히 있으면 혹시 뒤로 나갈 수도 있을런지 모르는데 말이죠. 낚싯대만 낚싯줄만 쳐다보고 그 낚싯찌만 쳐다보고 있는 낚시꾼이 민감하게 손끝에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 물고기 먹이 낚아채는 그걸 딱 감지하고는 순간 탁 낚아채잖아요. 그 칼날보다 더 예리한 그 낚싯바늘이 순식간에 물고기를 꽉 목을 걸어가지고 끌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성적 분별력을 주어서 이걸 분별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을 성령으로 영적 은사로 영 분별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또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는 원수 마귀의 실체와 함께 그 술수를 딱 알게 해서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마귀의 술수하게 들은지 말고 TV 이제 14인치에서 19인치로 26인치로 그 다음에, 그냥 저 100만원 것을, 나 스크린을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59인치로, 이제 요새는 더 큰 걸로 나왔죠. 큰 걸로 바꾸지 않아요. 낚시에 지금 자기가 낚시 큰 걸로 지금 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헤아리 새 것은 없어. 다 비슷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들어요. 성경에 나온 삼손을 타락시켜서 그 힘을 빼앗아 버린 건 무엇이었어요? 딥나의 여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까지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여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끌려간 이 삼손이죠. 아무리 큰 힘을 가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힘을 잃어버리고 동물도 아닌데 사람이 나귀처럼 맷돌을 갈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그냥 나를 두 눈을 뺀 저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살을 자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도 나오죠.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 가장 강하고 큰 영토를 소유하고 부유했던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 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타락시킨 것도 역시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의 타락이 그렇게 나오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평소에 다윗이 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께 부르짖었고 그 침상을 적셔서 그 눈물로 요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윗이 그날 전쟁 중이었는데 암몬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중이었는데 그 시간에 항상 다윗은 전쟁터로 가 있었는데 그날은 쉬고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나가니까 요압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쉬고 있는 동안에 자다가 일어나서 높은 성전에서 남의 집을 자연스럽게 그냥 야경 본 거예요. 야경 구경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한 여인을 보았고, 한 여인을 보았는데, 멀리서 본데, 여인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 아무리 눈이 좋다고 그래도, 밤중에. 그런데 사단이 지금 그에게 시험이 들게 하려고 지금 역사를 하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안목의 정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 알아봐요. 누구냐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충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31명의 다윗의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햇사람으로서 전향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친구이면서 가장 영리했던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여기 밧세바가. 그 나중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돕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도니아를 돕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찌됐든 결국에는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아니란 걸 다 지금 알게 되었는데 다윗이 한번 안목의 정력이 트럭을 따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정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걸 불러드리고 손바닥 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여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이 불렀을 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는 정당하게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가서도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밧세바가 거기에 같이 동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이란 말이죠. concubine, 첩이야. 첩이 되어서 이제 부인이 되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굉장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갖 축복을 다 받았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통째로 이어받았는데 최고 절정기에 있는 그런 나라를 통째로 받아가지고 그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결국은 어떻게 달아가느냐? 결국에는 똑같은 전체를 밟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정욕으로 인해서 솔로몬 한 가지 더 해도 거기도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아가지고 이제 이생의 자랑에까지 막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도 타락하여서 망하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나와. 엄청나게 많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찾았습니까? 531페이지. 교독합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지금 타락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 있는 이 솔로몬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방 여인들을 끌어다가 사랑하였는데 거기 숫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 1천 여인을 즉 부인으로 두고 나중에 가서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하여서 솔로몬이 우상 앞에서 우상의 정각을 짓고 우상 앞에서 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손으로 우상의 정각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마음을 완전히 돌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이 타락하면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같이 강력한 왕들이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온 많은 적들을 다 싸워서 거침없이 물리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세웠지만 내부로부터 자기 자신 육신 안에서 나오는 이 작은 적은 막지 못하고 실패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 국가, 백성들을 완전히 고통에 빠뜨리고 자손 대대에 고통에 빠뜨리고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늘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본능에 대하여 우리가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서로 거기에 내 본능을 내어줬을 때, 내 본능과 함께 내 그것을 내어줬을 때 내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 오늘 우리 자신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힘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고 그리고 막 내부로부터 붕괴가 이루어지고 총명하면 다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그 인생이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주의처럼 말이죠. 완전히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뭘 하고 그럽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장탄식이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막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맛보고 그것을 누린 그 결과 영혼이 잘못되니까 범죄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들이 다 소멸되게 되고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자손, 나라, 백성들 다 망가져서
너무너무 비참하더라 하는 거죠. 그 후에 그 탄식, 그 괴로움을 여기에 써놨잖아요. 자기 수치지만은 거기 써놨어요. 헛되더라. 제발 여러분은 속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 꺼내야 할 것,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할 것들에 대하여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 답을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그랬느냐?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이 마귀의 모든 시험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딱 하나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Walk by the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고 천국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육체의 본능이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육신의 본능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저랑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육체를 이기는 게 영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이번엔 칠판을 안 놔둬서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기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중에 육을 이기는 것은 영이야. 정신도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강해한데 이 영이 비리비리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었어. 영적으로 새로 지어주었다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럴 때 이 강력한 영의 사람을 강하게 해서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수에 둘이서 늘 충돌하는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이기지 못하니까 꼼짝 못하고 딱 있기는 있는데 육체의 본능과 본성이 있기는 있는데 꼼짝 못하고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이 죄짓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 성령을 쫓아 살아.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숙제예요. 숙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그 헛된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나를 덮어서
그 영원한 피가 나를 덮어서 영원한 속죄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말이죠.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더 이상의 이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수치도 모르고 영광도 몰라요. 죽은 자는 끝났어요. 그거 같이 나는 옛날 내 육신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 꿈틀꿈틀 뭐가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옛날 생각, 내 옛날 습관, 내 옛날의 그런 본성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두고 너에게 자랑하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의 작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수고를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성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 육신을 제어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다 골몰이 해가지고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터지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까, 여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 하늘에 선하고 좋은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다 이제는 하나 그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 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가는 답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제가 설교를 하려면은요, 책을 몇십 권을 읽어도 답이 안 나와. 설교할 내용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꼭 전해,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전해야 하는데 그 감동이 안 와. 책을 읽어봐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답이 오느냐면요, 딱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요, 2시간 안에 확실하게 말씀이 와. 그냥 스크린에 보인 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내 마음에 쫙 감동이 오고 말씀과 함께 정리가 오는 거예요. 축축축축 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저는요, 받아서 베끼기만 하면 돼. 기도하면서 받아서 베끼는 거예요. 그 영감이 떠나가기 전에 그 말씀이 내 뇌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막 받아서 적어. 딱 2시간만 끝나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애기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작업, 또 거기에 맞는 애와 이런 것만 보완하면 돼. 그것만 보완하면. 근데 문제는 그러한 영감과 영적 수준이 딱 돼갖고 있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의 영감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말이지. 그게 안 돼갖고 있으면서 내가 맨날 밖에 나가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낚시나 가서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바둑이나 두고 있고 말이죠. 테니스나 치러 다니고 꽃구경이나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뭐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집회 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무것도 못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있느니라고. 밥만 먹는 것만 빼고는 내가, 그것도 밥도 절제해서 먹어야 돼. 오늘 저녁 같은 경우 내가 안 먹었어.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잠깐 올라가서 밥 한 숟갈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내려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않고 집중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명료하게 딱 들어와서 그것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다른 것과 다 섞어가지고 이게 되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나눠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딱 기울이고 딱 하나님의 시선을 쏟고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어. 지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거기다 시간과 정력을 막 투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지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지만 거기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정신을 딴 데다가 쏟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또 살려고 하는 내 육신의 정욕을, 내 본성을 하나님 말씀의 철장으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젖어서 나를 지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히 보혈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나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성령으로 쫙 흐르기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 구속의 공로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의 그러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내가 믿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기록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그분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글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서 대언했을 때, 선포했을 때 병든 자 낫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 세계 유럽에 전파될 수 있었다.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렇게 해서 받은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영성에 축적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사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영성과 영역을 갖지 않으면요, 믿는 것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봉사도 제대로 안 되고 전도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이에 큰 무리를 가져와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이제는 세계 사람들 다 한국에 있는 이단이 뭔지 알고 있어요. 큰 무리를 일으키던 이 이단 사이비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쌓인 영성과 영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강교한, 마귀가 주는 강교한 그런 거짓말, 수수를 써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는 거짓이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수수는, 그 본성과 술수는 거짓이고 그래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끌어모으죠. 그러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잖아요. 마치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아니 저게 양이 아니라 이리였구나 하고 딱 드는 순간에 이리가 어떻게 해요? 양인 척 안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리의 본성을 드러내서 양을 막 물고 핥고 잡아먹잖아요. 그러듯이 딱 이제 이단이 자기의 속임수가 드러나고 자기의 거짓된 불의가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본성을 나타내가지고 폭력과 위협과 온갖 손해를 주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의 모두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 쓰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나요? 안 온다고 막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막 특별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2배나 더 돌보고 그리고 뭐 아쉬웠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막 뭐 잘못한 사람처럼 막 가서 사정하고 달래고 위로하고 섬겨가지고 교회에 꼭 그러지. 그렇게 이단들이 하는 그런 수법을 쓰지 않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혜, 그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가마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에 십자가를 져주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돌봐서 형제의 사랑으로 돌봐가지고 주님을 믿게끔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지 속임수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성령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없다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변화와 거룩한 성품과 그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는 와서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집에 진수성찬 차려도 자기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먹고 운동 안 하면 몸에 비만이 걸리고 병이 돼. 생기는 거야. 부지런히 운동하고 숨쉬고 운동해야 돼. 그게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운동이 뭐냐면 기도야.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꼭 동반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과 마귀의 수술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체질화시키고 그것을 내 안에 터득해서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과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다 떠나갈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이 알고 그 주님을 쫓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만히 그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수녀님께 성도들은 나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끊어버리고 이 육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혈의 물과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통하여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이 영적 예배, 성령의 예배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다 몸과 마음을 다 쏟다가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허둥지둥 교회에 와서 겨우 교회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고 지쳐가지고 겨우 교회 와서 졸음과 씨름하면서 딴 생각하다가
시간 맞추면 마치 그때 꽃빛 풀린 송아지처럼 그때서야 이제 뭐 살파 났다 한 것까지 막 뛰어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현대인들이 거의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죠. 예배가 끝나 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막 자유로운 인생이 돼가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활동이 활발해지고 교회 올 때는 그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오더니 나갈 때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려요. Gone with the window.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그래서 왔다 간지 잘 모르겠어요. 온 것도 갖고 안 오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왔다 온단 말이죠. 어떻게 왔느냐 그래요. 그러면 왔긴 왔는데 저 뒤에 앉아서 얘기하고 놀다가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오늘 그런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느냐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함께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데 과연 나의 드리는 예배가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성취해야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면서 그 선포된 말씀이 그동안에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과 딱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선포된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딱 마주칠 때 내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강력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는 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영이 치유가 일어나고 몸의 병이 고쳐지고 그의 삶의 문제가 가로막히는 장벽들이 그때 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어려운 문제들이 사람이 가서 막 말하고 사정하고 높은 사람 찾아가고 돈 있는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하고 해결하면 언제 해결하겠어요? 그것도 빚진 거예요. 사람한테 말 도움 하나 받는 것도 빚진 거야. 자기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거 다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정치인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도움 받고 어느 날 저 사람한테 도움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돕고 도와줘야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빚을 갚아야 하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사랑한테 빚을 지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만 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후회 주셨고 있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국가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할지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떠해요? 살아있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세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우리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 안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분이 그 영원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었고 말씀이 귀갈되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자기 작은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아직 혼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의 신앙으로 도약해야 돼. 영적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던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해. 복음을 쭉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십자가의 구속을 일으키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라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야 너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그 죽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제발 살아있는 예배 드려라. 그게 첫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예배부터 고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막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련되고 그럴듯하게 뭐 성가대 찬양도 하고 또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죽은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처럼 죽은 송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당 공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순서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배우가 진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연출된 그 각본에 따라서 연출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지금 교회 와서 그렇게 지금 자기 역할만 하고 가는 죽은 예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 제발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의 몸을 여기 몸속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처럼 살아있는 제사, 그걸 산제사라고 해요. 산제사라는 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연락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강력한 부탁이야.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꼭 돼야 돼요. 예배는 목숨보다 귀하다 생각하고 아주 각오를 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야 돼. 사람 핍박받고 뭐고 하고 밥 한 그릇에 예배를 포기하고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놔버리잖아요. 그렇지. 세상 재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고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어리숙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 영적 사람은 다 내려놔야 돼. 하여간 예배를 하나님 옆에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세상에 다른 것들이 유혹을 하거나 다른 것들이 나를 위협하여서 두렵게 하면 그건 다 사단의 장난이야.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또는 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그렇게 해라고 놔둡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없이 예배하라는 거죠. 믿음대로 되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 순천회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내 죄악된 본성과 수치로 가득한 이 육신의 몸뚱이를 잘 알고 이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겠어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새 생명 하나님 주신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영의 속사람에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고 채워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해야 돼요. 어디에까지 자라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도록 완전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영의 속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돼. 구약시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돼서
영적인 영성과 영역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켜서 구원자로 쓰임받은 다니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을 4번이나 거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 실체가 보이는데 너무나 형편없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이라고 다 대단하게 보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 모습이 이래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 썩은 몸뚱이 같은 이 모습으로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서 앓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니 그가 예멘의 영혼에서부터 강건한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것을 다 보고 깨달아서 예언해 두었는데 그 예언대로 오늘날 인류의 종말의 이야기까지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의 죽은 것 같은 것과 나의 영적으로 헐벗고 궁핍하고 비참한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막 수단, 방법, 별걸 다 씁니다. 내일 감옥에 갈지라도 오늘 막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대통령 돼 보겠다고 그러지만은요,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끝에 가서는 끝이 안 좋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아서 문제를 일시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풀어야 돼요. 그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하는데 오늘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데 그 생명을 잘 볼 수 있어야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살찌고 있는가? 영안이 열려 있는가? 영적인 힘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감당할 일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의 속사람이 잘 자라도록 내 시간과 건강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라 이 말이죠.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어디에다 썼느냐 물어보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다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이 달란트를 써서 올인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특이해지 말지니라 26절에 그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서로 콧대를 높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걸 잡으려고 격동하며 투기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명예와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날 도달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고 그 행동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의 축복을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내 힘과 노력과 결심과 내 지식으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내 한 몸도 못 가누는데 성령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회가 끝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확실한 나를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 시켜주시고
영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종들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순천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